오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갑니다. 우리 한량없는 은혜란 뭘까요? 은혜.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정의하라 그러면 정의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의하기가. 근데 사실은요, 은혜라는 말은 정의하기가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뭐냐면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난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혜택을 받았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한 내용이에요. 이 은혜는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함으로 우리가 잘난 척하고 뭐 기쁨으로 뭔가를 뭐 해서 어떤 자격이 되어서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기쁘심의 뜻에 따라 그냥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열심히 수고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친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그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냥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탕자를 기억하십니까? 그 탕자가 그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자기가 다 먹어버렸잖아요. 세상에 다 빼앗겨버렸어요.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 거지가 돼서 돌이켜서 생각한 것이 누굽니까?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와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감싸주는 그 모습.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은 내 것을, 아버지 것을 죽기도 전에 벌써 그거 재산을 분할해서 다 갖다가 써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거지꼴로 돌아온다 그러면 거 봐라 막 조소하고 혼내키고 너 가라 그러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 통속적인 예잖아요. 보통 사람이 누가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속상한데. 그런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달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랬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받아들일 거예요. 왜? 내 자녀이니까. 그 자녀에게 베풀어주는 한량없는 은혜. 내 것을 다 갖다 탕진하고 내 것을 다 먹어 없애버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부모잖아요. 자녀에게.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죄인인 여자를 기억하십니까? 그 죄인인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혀온 것을 결국은 주님도 용서하고 그것도 주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세상의 법으로는 그는 돌을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더 이상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서 그가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지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그분이 잘한 것은 아닌데 그 여인이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왜요? 은혜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증오했던 당시의 세리들을 정말 사람들이 많이 증오했어요. 왜냐하면 고요를 뽑아가는 정말 텍스로 다 그냥 텍스 콜렉터 그냥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걸 다 고요를 짜내면서 다 뺏어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를 주님께서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으니까 빨리 내려오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집에 함께 하겠다는 건 뭡니까? 너는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나는 너를 이미 용서하였다. 그래서 바르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를 기억하십니까? 스테반 집사가 죽을 죄가 뭐가 있었어요?
주님 증거하다가 결국은 잡혀가서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도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뭐라 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이 나를 죽이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스데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죽음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신락 같은 그 호흡하는 그 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요, 로마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아들까지 다 주신 분이고 생명까지도 다 내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습니까? 네? 육체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전히 세상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받아줬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사망에서 내가 생명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너의 불순종을 그래도 내가 참고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멸망받아서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너는 할 것도 없어요. 저라고 여기 목사라고 서 있다 그러면 별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보혈에 흘려주신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나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린 내가, 달리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한 내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는 어디서부터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지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생겨야 되고요. 그 믿음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주요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너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성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만 받고 우리가 기쁨으로 천국 백성 만들고 그거는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분명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계획인 거예요. 천국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고 계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고 계세요. 왜 귀하게 보십니까? 은혜를 통해서 귀하게 보세요.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흘려주신 그 피가, 그 고결한 피를 흘려주신 것이 귀하여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케 하고 구원은 받은 백성으로 성도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사실은 누가 몰랐다고요? 천사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면 다 일을 하는 영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다. 네. 그것을 우리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에 대한 사랑이 이만큼 깊어지시고 정말 이 깊은 사랑으로 내가 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였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는 거였구나. 결국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천사가 타락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 보내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나님 보내주셔서 결국은 회복시켜 놓는 그 놀라운 은혜가 천사들은 모르고 우리만 알게 된다. 지금 바울도 그 하늘의 영광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하늘의 비밀과 계획을 깨닫게 되니까 그 감격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 마음속에는 주를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1, 2,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도 그래도 자기는 정말 주저앉지 아니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자기 목숨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더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전하지 못해요. 왜요? 지금 몸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싶었는데 갇힌 몸이 되었어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해요. 이제 마음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를 가둬놓으면 될 거라고 세상 사람 생각해서 그를 가둬놓았지만 그의 가둬놓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은 자기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의 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몸만 가둬놓으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이 더 이상 전하지 안 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아무리 가둬놔봐라. 하나님의 영혼은 자유로운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이 세상 어디인가 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우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데 나 하나 가둬놓는다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것 같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감옥에 갇혀도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현실이라는 큰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 모르겠어요. 감옥이라고 보여지는 울타리는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게 다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를 다 막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활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형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좀 억압받고 있고 세상의 환경에 눌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신의 처해진 환경이 바뀌어지게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도 상황과 형편을 어려워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뭐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소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전 열방을 향해서 기도의 중보자로 나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아우 나는 이제 갇혔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에이 할 거 없어 난 기도나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가둬놔봐라 이 가둬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언제나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갖다가 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도가 그냥 쏟아져 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갇혀있지만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자꾸 억압받고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심을 자기는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언제 기도하는 적이 있어요? 바울이 혼자 스스로 뭘 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들을 해나갔단 말이죠. 그럴 때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보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성도라고 우리는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때요? 말씀을 놔버려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어때요? 기도를 놔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지치면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말씀을 놔버려요. 교회에서 기도 좀 하십시오. 아유 지금 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도해. 놔버려요.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만 죽어라 하는 분이 계세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말씀은 잘 읽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만을 좀 어떻게 좀 바꿔달라고 그냥 매달리기만 해요. 그것도 물론 귀합니다. 예, 귀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항상 올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 뜻을 전하는 거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근거는요 말씀에 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뤄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몰라. 전혀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 기도만 죽어라고 하면 내 것만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기복신앙이죠. 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해요. 오늘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타겟을 맞추지 못할 때에 우리 기도는 그냥 허공만 떨리는 허공만 맴도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과 뜻하는 것만 강구하고 자신의 고집으로만 기도한다면 아마 기도 응답 받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분의 뜻을 깨닫고 또 그분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는 잘 안 해요. 근데 말씀만 죽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도 눈으로 목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왜냐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많이 외우고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잘 읽고 썸머리를 잘 한 것뿐이에요. 거기에는 어떠한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뭐만 있냐면 끝없는 의문만 생기는 거예요. 끝없는 질문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문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의문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주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무만한 생각, 계속 그런 얘기를, 질문을 반복하는 거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까? 이 말씀이 사실일까? 계속 퀘스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의문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의문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영이 살아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바보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고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 못 되는 거예요. 맨날 언저리에만 맴돌고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에도 언저리만 맴도는 거예요. 별로 감흥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러면서 맨날 듣는 소리는 간증만 듣고 누구는 어떻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하더라 하는 소리만 듣고 그런 거구나 라고만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늘 듣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양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언저리에서 맴돌아야 됩니까? 왜 비지구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언저리에 맴돌고 남이 뭐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 그냥 그러고 말고 얼마나 가겠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저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겠구나. 어떻게 해야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우리에게 없다.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말했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누가 앞에서 기도한다고요? 아버지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이제 바울로 바꿔주신 그 아버지 앞에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한다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열심히 특신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도 했는 나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생명 다 내놓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 속에 갇혀가지고 그게 감옥이잖아요. 그냥 현실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것만 더 하고 이것만 더 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이 먼저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사람 됐으니까. 하나님 사람 되기 전에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사는지. 그거는 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이제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되었고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먼저로 생각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든든한 백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요. 자꾸 이제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냥 하나님 하면 슈퍼맨처럼 쫙 하고 나를 도와주시. 자꾸 그렇게만 생각해요. 내가 뭘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빠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이 아버지는, 이 아빠라는 말은요, 호세아서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인내는 인간의 불순물보다 깊고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어떤 교만보다도 높고 하나님의 품은 어떤 죄인이 품을 수 없는 만큼 넓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아빠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심장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장은 어떤 죄악에, 어떤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라도 그 죄악의 칼이라도 그 심장을 도려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어떤 기도했을까요? 우리 16절에서 보면 그러지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속사람은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관심은 항상 두 가지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 그렇죠? 또 관심과 또 그 반대의 관심이 있잖아요. 내용적인 것. 근데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아요? 외형적인 것에 더 많아요. 우리가 영의 양식보다는 어때요? 육의 양식을 더 쫓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영의 건강보다는 육의 건강을 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늘보다는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사람보다는 우리 겉사람이 현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겉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치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뭐 그냥 모양을 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겉사람으로 외형적인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당주의로 우리 겉모습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맞느냐?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정말 겉모습만 번지를 하고 나가는 것이 맞느냐? 그런 회칠한 무덤으로 나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것이었는데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어진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가 이제는 살아갈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다른 거 겉모형으로 외형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거는 옛날에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내 속사람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시면 겉사람은 후패하니 우리는 날로 거울을 보면서 어때요? 네?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점점 늙어지고 있어요. 과거의 내 모습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어느 날 이상한 아저씨가 나서 있어요. 이상한 할머니가 내 앞에 서 있잖아요. 갑자기. 예? 그 예전에 나의 미모, 그 멋진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 날 거울을 딱 봤더니 이거 이상한 사람이 서 있어. 그러니까 나야. 예. 여러분들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람들은 겉모습은 언제나 후퇴하고 지나가버리고 다 늙어가는 거예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어때요? 날로 새롭고 하나님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으로 살아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겉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걸 다 내려놓고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속사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겉사람이 우리 겉으로 이 싸고 있는 것을 깨트려버려요. 우리의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 그것이 다 깨어져야 하나님의 속사람이 자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겉이 단단하면 속에 있는 것이 아무리 자라서 나오려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병아리나 새가 나오려면 부화를 하려면은 그 알 속에 있잖아요. 근데 알이 단단해갖고 이게 깨트려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나올 수가 없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병아리가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죽게 되잖아요. 그게 깨지고 나와야 새로운 존재가 가치를 갖잖아요. 그냥 달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명력이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껍데기를 깨고 그 안에 생명력을 갖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가 비로소 병아리가 되는 거잖아요. 생명체를 갖고 이제 생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겉으로 쌓여져 있는 모든 이 딱딱한 것들, 헌의 허식들, 보여지는 것들, 세상에서 칭찬받고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정말 적이 되고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 모든 것들은 다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자랄 수 있어요. 예수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겉사람이 다 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속사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빛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썩어져 나간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17절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졌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 위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 얘기했는데 속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 우리 속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는 속사람, 겉사람 얘기할 때 이미 우리는 속사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내가 주장하면 여전히 우리는 겉껍데기에만 신경 쓰게 될 수 있어요. 겉껍데기 속에서만 우리는 여전히 폼을 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잠시 우리에게 머물렀다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거기서도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이 되었는데 내 껍데기가, 내 자아가 너무 단단해서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내 허리에 허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그런 겉모습으로 뿐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결단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참 힘들어져요. 왜냐면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냥 놔두잖아요. 놔두면 항상 돌이키는 것이 못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항상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편했거든요. 그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고 싶어요. 죄악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죄악이 오히려 우리를 달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날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돌이키고 싶어요. 순간순간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때, 상대방을 얘기할 때 과거의 나의 잘난 모습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고 다 금송아지는 다 있어. 집집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얘기가 뭡니까? 네. 아직도 나는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겉모습을 내세우고 싶다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예전에 제약된 모습으로, 원래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아마 안간힘을 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걸 알았던 바울은요, 고백 속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달려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쯤이야. 한 번쯤이야. 틈을 주면요, 그 틈이요, 얼마나 벌어져? 바다만큼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틈도 주면 안 돼요. 어떤 빌미도 주면 안 돼요. 한 번쯤 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피곤합니다. 중단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정말 한눈 팔고 싶어요. 이렇게 딴 데 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갖고 정말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천국에서 살 것이야. 내가 끝까지 그 나라에 갈 거야.
그날에 날 갈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 한 번 오늘도 인도해 가신다. 나는 억지로라도 나의 삶을 묶어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거다라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제약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밟는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밟는 땅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그만 어떤 틈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틈을 한번 주면요, 주의를 한번 빠져보세요. 그럼 주의 빼먹는 게 너무 쉬워요. 2번 빠지는 거, 3번 빠지는 거 너무 쉬워요. 한번 게으름을 피우면요, 얼마나 게을러지는지 몰라요. 잠깐 있다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계속 하루 또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계속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이 변명 저 변명 하다 보면 결국은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점점 편안한 곳으로 찾아가니까. 그래도 아무 문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좀 잘못하면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때리고 막 물을 쾅쾅 하면 아이고 하나님 조심하겠습니다 이럴 텐데 그런 것도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한 번 해봐도 괜찮아, 2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다르지 않아요. 한 번만 쉬다 가다 보면 결국은 계속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챙겨야 돼요. 힘들어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이 필요하다. 순간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결단하고 하나님께 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18절로 19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 사랑이 넓이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게 하신다. 오늘 사랑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포용성을 말하세요. 하나님이 포용하신 포용성. 얼마나 품어주시느냐, 어디까지 품어주시느냐, 어디까지 품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온 지구만큼 품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무한 데까지도 하나님은 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가 있고 아무리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그래도 포용해 주세요. 돌아오라.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라. 나는 너를 기다리고 나는 사랑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고 이미 나는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사랑의 길이는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길까요 도대체? 그 사랑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길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그 사랑의 길이는 긴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가 얼마나 긴 거예요 도대체? 인생에서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다 내어주는 그 다음까지 내주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해주시는 그 사랑의 길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다는 거지, 영원하다.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재볼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런 단위는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랑의 높이는 예수님의 높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의 높이가 얼마나 높을까요? 얼마나 높을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바로 천국 보좌에 주님이 계시는 천국 보좌까지 높일 것 같아요. 결국 우리를 그걸로 끌고 가실 겁니다. 인간의 사랑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의 높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깊이를 말하는데요. 이 사랑의 깊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깊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깊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냥 그 갇혀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들이 힘을 내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과 정말 함께하고 주님과 정말 동행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결단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또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또 한번 결단합니다.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랑을 쏟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한번 결단하며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량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오늘 또 한번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 소망교회가 소망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또 그 예배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단하고 우리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구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통해서, 그 놀라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 또 한번 발걸음을 옮기고 뿐만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정말 성령의 은혜에 충만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형이 우리를 통해서 넓혀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명문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넘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